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은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4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계도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5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소망과 또 열정과 갈급함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마음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음에도 죄를 쫓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만을 찾아 떠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또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들은 보잘것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하고 또 기쁨이 되는 존재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저희가 또 올바르게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 또 이 지역을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어린이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전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또 담대함으로 우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인 오늘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사랑받고 교육받아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둥지, 보금자리, 품 등이 그것입니다. 새들은 알을 낳고 부화시킬 둥지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물어다가 얼기설기로 엮어 생명의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더러 둥지의 바깥은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쪽은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들은 그 곡선을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이나 턱으로 문지른다고 합니다. 그렇죠? 뿌리로 쪼기도 하지만 턱으로 문지른다고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키우기 위한 사랑의 수고인 것이죠.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1989년 개봉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당시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입시 경쟁에 내몰렸던 청소년들의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학교에서 각종 시험과 평가에 시달리고 집으로 돌아와도 정신 바짝 차려 공부해야 인류대학에 갈 수 있다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어떤 곳에도 마음 편히 쉬지도 놀지도 못한 채 경쟁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의 출구가 죽음밖에 없음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아이들의 갈 곳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상위권 학생들은 1등을 위해 끊임없이 내달려야 되고 쉬지도 못하고 달려야 되고 하위권 학생들은 차별과 배제 심지어는 체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들 대다수가 경쟁 사회 속에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런저런 교육 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이후 30년이 흐른 현재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나아졌습니까? 안타깝게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엊그제 4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어린이날 101주년을 맞아 1923년 5월 1일 이 어린이날 처음 기념했거든요. 강양선생님 들어가 있는 곳에서 101주년입니다.
100일주년을 맞아 아동과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 시간 균형을 분석한 2023년 아동 행복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졸업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초중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아동 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86.9%인 1,940명이 2,200여 명 중에 1,900여 명이 학생이 행복지수가 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아동 행복지수는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4점 만점인 아동 행복지수를 중위 기준으로 구분해 상하로 구분해 보면 2023년 아동 행복지수에서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늦은 수면, 집콕, 저녁 혼밥, 온라인 영활동들이 그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조사한 아이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13분에서 7시간 51분으로 2년 전에 비해 23분이 줄어들었고 공부 시간은 2시간 27분에서 3시간 11분으로 44분이 늘었다고 합니다. 공부 시간 학교 뺀 시간이겠죠. 운동 시간은 지난해 18분에서 올해는 15분으로 운동 시간은 줄고 잠자는 시간은 줄고 공부 시간은 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30년 넘게 흐른 지금 1989년에 나왔던 행복은 성적 순위 아이들에 나온 30년이 훨씬 지났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경쟁에 내몰려 학교가 끝나면 학원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들, 부모와 어른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고 아이들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카릴 지브란의 책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언자 알무스타파는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당신을 비로소 원하니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느니라. 그리고 비록 그들이 당신과 더불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의 것은 아니니라.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어도 좋으나 당신의 생각을 주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이 몸담을 집을 지어줄 수 있으나 그들의 넋이 깃들 집은 지어줄 수 없나니 그들의 넋은 당신이 찾아갈 수 없는 꿈에서라도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써도 좋으나 그들을 당신과 함께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삶은 뒷걸음질 치지도 않거니와 어제와 더불어 꾸물거리지도 않게. 자녀는 모든 생명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단지 그 양육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인 기업이요 태열되는 그의 상급이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해야 할 일, 과제라는 겁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된 자의 일거리요 짐입니다. 자식은 부담이요 숙제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밤낮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자녀를 잘 양육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보람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양육하게 되면 반대로 삐뚤어진 자녀는 부모의 수치요 실패가 됩니다. 부모에게만 수치와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갈 어린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자라가셨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위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위해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도와주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마땅히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까닭은 무언가 가르칠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들을 무언가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부모들 때문입니다. 옛날 30년 전 가난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무언가 배우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웁니다. 제 아이를 보고 배우며 하나님이 그들 위하여 두신 모든 환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 이것저것 간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가난했었죠. 하면 뭐합니까? 도와줄 것도 없죠.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에서 음악적 소질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스스로 그 음악적 재질을 키워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소질을 우리가 올바로 파악하지 못한 채 억지로 부모가 원하는 재능을 강요할 때 그 아이는 그릇되기 쉽습니다. 소질이 없는데도 피아노를 쳐야만 하는 현대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괴롭기만 합니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이를 보고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가르칠만 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의 재능, 아이들의 관심과 관련없이 우리들의 생각들을 강요하여 어떻게 돼요? 오늘날 아동, 청소년의 범죄가 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집 아이를 잠시 맡았을 때 그 아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실 뿐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하나님이 곧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를 곧 떠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에게 배우고 그것을 올바로 돌봐줄 책임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는 비결은 그들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부모야말로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바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소유하지 않고 독립된 인격으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 아이들이 책상에 그들이 써놓은 일기나 편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쓴 것이 내 아이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지요. 또 아이와 대하는 가운데 정말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생각이 우리 아이들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그 아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할 뿐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 손주가 주일학교 오는데요. 주제를 봤더니 코에 휴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코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 저희 아이한테 주일학교 교사 아이한테 물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더니 올 때부터 코를 막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코피가 났다는 거예요. 집에서 코피가 나도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피 나면 교회 오겠습니까? 짜증나고 안 올 텐데 오죠. 요새 아이들과 대응 어떻습니까? 진급, 승진 여러분 잘 구별하십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구별하기 어렵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도 그것을 구별함을 보면 우리보다 나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기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섬세하고 까다롭고 거룩한 인격입니다. 간단한 기계조차 그 원리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고 거룩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화초를 가꾸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적당한 토양에 심어 때를 따라 적당한 양의 물을 주면 화초는 저절로 자라 꽃을 피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적당한 환경과 적당한 사랑을 주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좋은 집,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환경, 그게 바로 좋은 환경입니다. 자연이 그 무엇보다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왔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그 아이들에게 최적의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물을 주면 나무가 뿌리가 썩는 것처럼 지나친 과보나 사랑은 아이를 그릇되게 만듭니다. 요즘 화초를 가꾸는 일에도 화초가 가진 본성대로 자라게 두지 않고 억지로 그 모양을 바꾸고 혹은 성장을 억제시켜서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어놓습니다. 철사를 감아서 억지로 휘어지게 하고 가지를 잘라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분재를 기르는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뜯어 고쳐 기형을 만드는 작업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아이들을 그런 모양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질이 없는데도 억지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음악을 공부하게 하고 좀 자유롭게 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아이를 억지로 가둬놓아 공부하도록 몰아넣습니다. 자기 적성과 상관없이 무조건 대학에 아무거나 선택하여 진학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기형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만든 분재와 같은 작품인 것이죠. 분재는 기형일수록 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기형적인 인격은 우리의 큰 고통으로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재는 이쁘지요, 보기 좋지요. 그렇지만 아이의 기형적인 모습은 언젠가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고통을 다가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사랑을 부어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천국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스승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국의 스승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천국의 기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우리의 선생인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천국이 무언가를 알려면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쉰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무엇보다 배워야 할 것은 아이들은 단순하게 별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근심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천진난만하게 웃고 뛰노는 아이를 바라보면 눈 녹듯 근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은 못난 부모이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신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그저 배고프면 울어요. 그렇죠? 아버지 달라는 거죠. 엄마 달라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진 신뢰성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천국은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리라는 말씀, 바로 쓸데없는 염려를 모두 버리고 그날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또한 겸손을 배우며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교만함과 신뢰치 못함과 사랑 없음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며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이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런 천국의 스승을 우리 가정에 다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배우려 하는 대신에 그들을 악마의 자식으로 기르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온 그 사랑과 믿음과 순진함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랑과 믿음과 순진함은 바보스러운 것이고 출세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사는 이는 손해이고 믿음을 갖는 것은 항상 사기당하기 쉽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은 바보가 되는 것이라는 소리를 따라 우리는 늘 욕망으로 가득한 어른으로 머물고만 갑니다. 아이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어른으로 머물고만 합니다. 욕망이 가득한 어른으로 머물고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른에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진함을 되찾고 정직함을, 겸손함을, 단순함을, 사랑을, 믿음을, 꿈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천국에 쓰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이런 보배를 배우며 동시에 그 보배가 사라지지 않도록 잘 가꾸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선사하고 기쁨을 주며 우리로 웃게 만듭니다. 이런 보배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주신 것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겁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눈짓, 몸짓 하나하나가 기쁨, 사랑,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나 부모의 생신에 때면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럴 때 주인공은 생신 맞으신 분이 아니라, 그렇죠? 어른이 아니라 예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으면 단연 그 모임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아이를 중심으로 화제가 이루어지고 그 아이의 재롱 때문에 웃으며 그 아기로 인하여 분위기 전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칩니다.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마귀가 무서워 도망하게 됩니다. 아기를 품 안에 안을 때 누구나 거기서 사랑을 느끼며 기쁨을 맛봅니다. 아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십시오. 아이들 거기에 해맑은 모습, 가끔 뾰루퉁한 화나고 우는 사진도 있지만 웃음 넘치는 사진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 어때요? 비록 아이가 뾰루퉁이 있어도 또는 울고 있어도 사진을 보면 금방 우리가 웃음을 찾지 않습니까? 여기 아기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죠.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맛보던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맡기신 기업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부모의 역할이
역할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것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기가 감당할 자녀 양육의 책임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남에게 맡기려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특별히 부모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들의 탈선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결국 부모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공인이 허영에 들떠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기본적인 태도와 습관은 제쳐두고 기능적인 인간을 위한 교육에만 열을 올린 결과입니다. 자신의 자아개발과 사회활동, 취미 생활도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녀의 교육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즘 교회학교 학생들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숫자의 감소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믿는 부모들이 철저하게 교회학교 교육하겠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보다 더 많이 줄이는 부모들의 생각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부모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후회할 날이 곧 올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부모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이 부모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 6절에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귀중한 생명이고 천국의 스승이고 또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천국을 배우고 그들이 천국에서 가져온 보배들을 고이 간직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며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하며 아이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 또 특별히 공동체 자라는 모든 아이들에게 함께하게 품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복이 전부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조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스승인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심을 씨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가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여유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공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 재능들을 잘 개발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인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세상에 학대받고 있고 꿈을 펼치지 못할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귀한 날, 복된 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좋은 날, 참 좋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 아이를 낳는 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복된 복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온 세상에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족 가운데 이렇게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건강과 넉넉함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을 지키고 5일에는 예수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계시면 꼭 찾아가시고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라도 드리셔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 먹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배워갈 수 있는 아이를 주심을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지만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